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도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함 하나 같은 마음이 아니라 두리번두리번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살이 이러한 비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 인생 속에 관여하여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 본 것은 그렇게 기억하면서 자신이 남에게 피해 준 것은 속히 스스로 용서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 자기가 아픈 것은 남 탓이고 잘한 것은 다 자기 잘나서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는 바로 이 세속적인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손해 본 것 한 자체가 우리한테는 성립이 안 되고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로 인하여 남한테 피해 준 게 없는가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손해봤다고 여기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노력 대가만큼 얻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저희들. 하지만 모든 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자주자주 잊어버리고 놓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주의 희생 덕분에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얼마나 입히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서 그런 죄도 용서받으면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12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8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를 말하였거니와 그날에는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곡이라는 것은 마곡 지역의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곡이라는 그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 곡이라는 왕이 곡이라는 왕이 눈에 보이죠. 다른 민족이니까 눈에 보이는 민족이 왕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도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을 치러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얼굴이라고 했는데 여기 내라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는 어떤 민족이 보이는 이스라엘을 치는데 정작 하나님은 얼굴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얼굴을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분노를 드러내겠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분노를 드러내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곡이 공중의 새, 들짐승, 땅의 벌레,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떨고, 그 다음에 산이 무너지고 절벽 떨어지며 성벽 땅에다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온역과 피와 쏟아지는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 지금 우리가 봤던, 손에 꼽았던 이 모든 이것은 역시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데 정작 화를 내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해석을 하려면 해석을 우리가 생각했던 이 과학적인 이런 자연관에 대해서 이것이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수정되어야 되냐 하면은, 인간이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자연 그대로 바라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연에서는 감각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 주관으로 재구성을 한 것이 자연 세계예요. 구성을 한 것이. 예를 들면 인디안 같은 경우에, 미국 인디안 같은 경우에는 곰도 이건 벌레도 몬족이에요. 왜? 그게 자기 조상이기 때문에. 독수리도 몬족입니다. 자기 오대손 할아버지가 독수리에 변했기 때문에. 똑같은 그 독수리를 보면서 그 사람들은 독수리를 오대손 할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현대 그 과학을 교육을 받은 사람은 독수리는 세포로 되어 있어요. 동물 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동물 세포. 오대손 할아버지는 거기에 계시질 않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동물 세포로 되어 있고 거기는 오대손 할아버지가 없다는 말이 맞느냐? 아니면 그 독수리가 오대손 할아버지다,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고 뭐 저 노루가 삽슴이 7대손 할아버지고 그런 사람이 맞느냐 할 때는 어느 게 맞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주관, 과학적 주관에 의해서 조립하게 되면 그거는 동물 세포로 보이고, 과학적 인식이 아니고 다른 세상을 하나의 영 또는 기로서 통합해서 보는 사유체제에서는 그것은 바로 죽은 조상이 그렇게 뛴다고 보는데, 그것은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르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자연이라 하는 것은 들어오는 감각은 같지만 뭐가 다른가 하면 우리가 평소에 살아왔던 문화적인 이 주대 주관 사고방식 사유체제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연을 표현할 때 달리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 인식에서는 자연은 자연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과 자연은 따로 구분됩니다. 구분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죠. 옛날에는 달에 토끼가 이걸 방앗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된 것은 옛날에 저랬다가 문제가 아니고 성경 본문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화를 내는데 왜 자연이 왜 우박 떨어지죠? 이것은 우리가 우박 떨어지는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기류가 만나서 우박 떨어지는 거죠. 찬기운이 만나서. 번개가 치는 것은 음전기 양전기 만나서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한 게 프랭크턴이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이 그 사람이 그걸 발명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성경 말씀 에스겔 38장 이 19절 말씀이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과학적으로 모든 걸 따진다. 과학적으로 따지는 것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자연을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천국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을 운행하시는데 그 자연을 운행하는 목적이 사실은 따로 있어요. 그 원리 원칙이 딴 데서 나옵니다. 인간의 그 과학이라 하는 것은 그 목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연을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하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물이 위에서 떨어진다. 그냥 옛날부터 물이 떨어지면 동양화해가지고 평풍해가지고 물 떨어진 거 그림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옛날 조선시대 때는 그림 그리면 되는데, 유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것은 중력에는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가 터빈 돌려버리면 밤에도 불을 받을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된다. 이래 본 거예요. 그 절벽 보고 평풍에 보면 낚시 놓고 그 한가하게 그런 동양이 아니고 서양에서는 다른 원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둘 다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분노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돼요. 결국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세상 자연을 어떻게 활용을 하든 이용하든 안 그러면 유유자적하게 거기에 그림을 그리든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동양적으로 보든 서양적으로 보든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하고는 틀립니다. 다릅니다. 이것은 오류이고 이거는 죄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제사를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가 왜 제사를 드리냐 하면 제사를 반복하는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어디서 드렸는가? 하나님이 인정한 제사는 이스라엘에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에 무슨 조치를 했느냐 하면은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었습니다. 10가지 재앙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 보내주니까 강제로 뭐 파리, 독종이고 뭐 자연, 강이 피바다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해가 갑자기 사흘 동안 해가 갑자기 깜깜해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이 이스라엘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뭘 했느냐 하면 최초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그 나오는 과정에서 자연 세계가 이스라엘에 맞추어서 이스라엘을 정착하는데 이스라엘을 구성하는데 맞추어서 대자연이 거기에 호응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대자연의 중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제사입니다. 제사예요. 애굽에 나올 때에 홍해도 갈라져서 길을 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과학적으로 설명해봐도 설명이 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지진이라서 갑자기 했다. 뭐 바다가 갈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물이 절벽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오는 물이 왜 멈춰요? 왜 절벽이 됩니까? 이쪽은 또 절벽이 되고 양쪽이 갑자기 계곡이 되고 그 계곡 사이에 길이 나서 건너왔습니다. 뭐 이거 구약까지 갈 것도 없어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허겁지겁 물 퍼낸다고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고 자기가 물 퍼내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불렀어요. 막 오롱호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세월호나. 예수님을 깨어서 예수님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보고 잔잔하라 하니까 꾸짖으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됐어요. 언제부터 이 바다하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했습니까? 현재 그 뉴턴의 과학적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가지고 도저히 그게 해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과학은 이걸 가지고 루카스라는 철학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제2의 자연이라 해야지. 원래 자연이 있는데 그 원래 자연을 우리가 우리의 주관으로서 재구성해서 그 두 번째 자연, 첫 번째 자연은 무지 몰라요. 하여튼 자연은 하는 것은 해와 달이 있고 천문학이 어떻고 물리학이 어떻고 라고 해서 구성된 그 자연은 제2의 자연에 불과하고 제1의 자연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냥 우리 주관이 저걸 어떻게 이용해 먹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치 우리가 이용한 대로 자연이 움직여 주니까 원래부터 자연은 그러려니 했지요. 그러려니 했던 자연이 에스겔 38장에서는 이게 무너지는데요. 절벽이 떨어지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땅이 갈라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왜? 누가? 무엇 때문에? 왜 무너지죠? 곡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자연은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는 자연은 자연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자연 자체를 인격화하는 것은 그걸 물활로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옛날 미신에 해당되거든요. 인디안 아메리카 원주민 그런 사고방식이지. 현재 과학 시대에는 자연에는 어떤 인격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모르죠. 저 안드로메다의 외계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외계인은 자연 중에서 우리가 사는 외계인이고 자연 그 자체가 인격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곡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러한 인격적인 요소로 인하여 자연의 변화가 유발된다 이 말이죠. 도대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재앙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게 중요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해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이 뭐냐?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이 우리 보기에는 그냥 많은 이
대자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짐승들 중에 하나의 뭐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뭐 가축도 있고 코끼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부가 양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하나님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죽어야 될 인간이 살게 된 것은 염소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슬조와 문지방에 발랐더니만 그들이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죽었던 양을 쪼개가 해부해보면 별다른 거 없어요. 저 유럽에 그런 동화 있잖아요. 어떤 닭이 있는데 암탉이 매일같이 금계란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금계란 놓고 그 금계란 팔아먹고 팔아가지고 또 금이니까 얼른 비싸게 또 자기 생활하면 되는데 이 욕심이 나가지고 도대체 금이 얼마나 더럽게 금계란 났는가 싶어서 이게 짜게 보니까 똑같아. 보통 닭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저 백숙 해먹지 뭐 어디 그저 백숙 해먹어서 뭐 다른 찹쌀려가 백숙 해먹고 아무 거 그다음부터 금이고 뭐고 어디 끝났습니다. 왜 그 닭을 절개합니까? 제2의 자연관을 갖기 때문에. 제2의 자연관. 주님이 다루는 자연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이때 밥 먹고 살라고 생존에 필요한 그런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도 않는, 우리가 이용해 먹기 위한 일방적으로 우리가 조립된 구성한 그런 자연관을 우리는 자연에 진짜 목적이고 치주고 이유답고 그렇게 확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애굽인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특수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특수한 사명이 주어지는데 뭐냐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 장자는 살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들이 알고 있는 원인과 결과, 그런 원인과 결과가 가지고 연결해 보세요. 이거는 수능 만점 안 나옵니다. 아무도 못 알아맞춥니다. 양 잡았는데 사람이 살았다. 그 이유를 대라.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거는 EBS에 이거 안 나와. EBS 그 수능 대비에 그 교재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양을 잡았는데 왜 사람이 삽니까? 이 무슨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비밀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비밀로 인하여 인간들이 그동안 뭔가 오해하고 있었고 죄 짓고 있었고 착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 살면서 정작 자연은 눈에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연 속에서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인간에게 문제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종족, 다른 민족은 처져놓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그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시편 136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해를 지으신 이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를 백날 쳐다보세요. 눈만 나빠지지. 거기서 무슨 인자가 나옵니까? 해라는 것은 바로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면서 융합이 그게 수소 폭탄의 원리로서 융합되면서 그 다음에 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에너지 떨어지면 이게 나중에 적색 거성애가 축소가 되어서 블랙홀로 달라져요. 현재 과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별이 폭발하듯이 초신성으로 되어가지고 날 폭발해버려요. 적색 거성이라 하거든요. 아주 그걸 천문학에서는. 그런데 뭐가 인자하심입니까? 뭐 동그란 인자하심이 동그란 웃으면서 어디 그 금복조 소조 동그란 할아버지 안 그러면 맥도날드 그 치킨집 할아버지처럼 뭐 인자하심이 그런 게 나오던가 이거 해보면 나옵니까? 몰라. 그 무늬를 잘못 봐가지고 그래 착각할 수는 있지만 별을 지으신 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해와 달들은 날은 날에게 지식을 전하고 밤은 밤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자기들끼리는 잘 통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인간만 빠졌어. 인간만 몰라. 인간만 모르는데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연 속에 있는 원리를 그들에게만 주는데 그 원리가 뭐냐? 제사라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제사를 해서 제사를 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제사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함이라.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주신 임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에 대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자연이지만 사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아름다움과 정반대가 되는 그런 썩어짐과 그런 죽음이 들어있는 자연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이게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요. 로마서 그 바라는 것들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를 한다. 모든 대자연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침 연날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그건 거죽을 덮어놨거든요. 거죽을. 눈 오면 그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 다음 눈 녹으면 질퍽질퍽해가지고 꼴 보기 싫죠. 자연 속에 그 더러움이 있고 그 더러움은 거죽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덮어놓으면서 사람들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걸 이제 응용하면 또 술은 술이요 물은 물이다 막 그런 말 응용이 하게 돼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자연은 영원하고 인생은 자연 속에 편안히 돌아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개코간 소리예요. 거죽을 덮어버리면 그 안에 썩어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회칠할 무덤이에요. 굉장히 뼈드칠해가지고 아름답지만 제가 길강이라는 것은 오스트리아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자체가 공동묘지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꽃으로 장식을 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하지만 만약에 어떤 지진이라든지 어떤 산탈때 일어나가지고 무덤이 해체돼 보세요. 지금 말로 표현하기 아주 밥맛 떠진데 썩어지는 거예요. 뭐가 전지혜이가 예쁘다, 김태희가 예쁘다 하는데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뼈에다가 그냥 발라놓은 거예요. 물론 물고기가 아름다워요. 고등어나 칼치나 꽁치. 하지만 발라 먹을 때 보세요. 전부 다 해체 다 발라 먹잖아요. 그게 아름답습니까? 자연 세계는 자기 썩어간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인간만큼은 착각을 해가지고 썩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인정할 줄 몰라요. 그래서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죽는 거라고 죽잖아요. 대자연 속에 예수님 들어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대자연 속에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이 대자연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연회해서 십자가 죽는 죽어야 주가 된다는 그 정보를 위하여 차후에 자연 세계가 피조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안식이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할 때 안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하게 되면 겉에 있는 것은 사라지고 속에 있는 것이 끝이 되면서 천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자연이 물로 멸망했어, 불로 멸망해, 물은 멸망했다고 옛날 그대로 지금 수천 년 지나도 자연은 그대로 자연이다. 물은 물이고 그냥 그대로 가는데 무슨 멸망이 있어, 무슨 심판이 있어,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거죽만 보고 앞에 덮어놓은 가마떼기만 보고 가마니만 보고 그 위에 덮어놓은 그 포장지만 보고 그 안에 썩어가는 것은 못 봐서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걸 덜춥니다. 덜추니까 안 몰랐고 그 주님의 말씀을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우리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설치된 쇼윈도우와 같다가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신이 되느냐 하면 인간이 신이 돼요. 절대자가 되는 겁니다. 자연은 인간이라는 절대자를 풍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고 철학이고 학문이고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겁니다. 뭐 환경운동 하자고, 환경운동 하는 것은 자연 위주가 아니고 잘 오래 써먹자는 식으로 좀 너무 빼먹지 말고 천천히 빼먹자는 수작이지, 그 자연 위주가 없습니다. 왜? 자연은 우리 말 안 들어요. 자연은 주님 말씀 듣지 우리 말 안 듣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 쓰러짐의 종도를 하는 그 피조물이 인간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린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모든 게 새롭게 변한다 이 말이죠. 그걸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그걸 암시를 줬어요. 제자들에게. 그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 대자연이라는 것이 누구 때문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무화과나무에 대한 인간들의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간들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부터 먼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있다 합시다. 그러면 무화과나무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계절이 한 3월달, 4월달, 한 5월달 되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히면 인간들은 나무가 열매를 맺히는 걸 기다려서 열매가 맺히면 자기가 목마를 때 따먹으면 되는 거죠. 무화과나무라 하는 것은 절대자인 인간을 위하여 목마를 때 따먹으라고 주는 것이 무화과나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존재와 그 있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5월달에 열매를 맺는데 1월달에 열매 없다고 막 도끼 들고 그 뿌리를 쳐버리면 누가 손해냐 하면 인간 자체가 손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생각할 때는 언젠가 딱 요거 열매 딱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무화과나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은, 무화과나무의 존재를 무화과나무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무화과나무한테 열매를 요청을 하는 셈입니다.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어요. 이제 뭐 싹이 좀 나왔는가? 잎사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열매를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저주를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걸 시작했거든요. 결국 이 무화과나무에 의한 저주는 곧 뭐에 대한 저주냐 하면, 제자들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잘 보고 있고, 세상을 잘 보고 있는 이유가 세상을 네 중심으로 보고 이 예수님 중심으로 안 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린 겁니다. 누가 놀랬냐 하면 제자들이 놀래버렸어요. 자기가 무화과나무도 아니면서 이상하게 자기가 오금이 저르는 겁니다. 오금이 저르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가지고 형제가 둘이 있는데 동생 보고, 야 숙제 안 했지? 숙제 왜 안 해? 성적 왜 떨어져서? 하고 막 술 끼면 화가 나가지고 막 상 얻고 막 매가지고 때리니까 맞지도 않는 형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꼭 이런 식이에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리니까 그 저주하는 그 타당성을, 원인과 결과를 도대체 알지를 못하는 주변에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저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을 짓을 한 적이 없거든요. 왜? 열매가 맺을 때가 되어서 열매가 없다면, 이딴 영어는 아주 썩어버려도 이거 없애버려야 돼. 이익 되는데, 아직 계절이 열매 맺을 계절이 아니에요. 누가 억지를 부리냐 하면 주님이 억지를 부려요. 주님께서는 이런 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너희들 눈에 내가 지금 억지로 보이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은 해는 저기 있고 다른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다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해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달이 있듯이 너는 너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들이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용도로서 이 땅에 창조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구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무화나무는 무화나무고 나는 나고 해는 해고 달은 달고 달은 달이고 나는 여기 있고, 내가 달을 그린다든지 달을 간다든지 어떤 무화나무를 따먹으면 비로소 무화나무는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되고 나는 꽃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전 우주가 하나님의 분노를 표시하기 위해서 대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도저히 감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들은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자연관 속에 지금도 그것이 진리다 여기면서, 또는 진리가 뭔지 모르겠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14장에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는 지명이 나와 있어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 둘로 쪼개져요. 그리고 메시아가 거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뚝 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속으로. 감람산에 눈이 왔다. 감람산에 눈이 온 것과 감람산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사람들은 이걸 같이 봐요. 감람산에 눈 오게 되면요, 이게 눈에 보여요. 나중에 나가실 때 11월 달력 보세요. 저 달력 보면 감람산에 눈 온 장면을 사진 찍어놓은 그 달력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입술처럼 마지막 장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람산에 눈 오면 눈 왔구나는 거 눈에 보이듯이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감람산에 메시아 오게 되면 메시아가 감람산에 온다는 것 자기가 내가 눈이 오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게 잘못이에요. 감람산에 이미 메시아가 왔었어요. 와도 못 알아봐요. 감람산에 눈이 오는 걸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것처럼 감람산에 누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이 천년환란 대천 뭐 그런 이론들이에요. 요한계시록 해석을 그런 엉터리를 해석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본인이 잘못됐는데, 본인이 엉터리인데, 엉터리 본인이 문자적으로 해봐야 다음 그 엉터리인데요. 유대인들은 구름 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오셨는데 구름 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오는 것은 스파이더맨이라는 거,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배트맨. 예. 바지 위에 팬티 입은 이게 뭐냐, 슈퍼맨 같은. 주님이 모든 지구상에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말을, 그런 말을 같은 지구가 둥근 입장에서 도저히 해명이 되질 않아요. 감람산에 주님 오시면 우리는 망경 들고 봐야 됩니까? 쫓아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감람산에 눈이 오면서 그 눈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려면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감람산에 있던, 우리 집에 있던 주님이 바로 여기에 함께 있을 수 있음을 믿어져야 돼, 이게. 그러면 함께 있다는 거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죄인인 걸 느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죄인을 느낄 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성령 안에서 느끼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실 때 주님이 성령 안에서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성경의 모든 자연이 주님 입장에서 자연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곡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북방 나라가 남쪽에 있는 나라를 쳤다, 그걸로 끝나죠. 자연, 산과 땅, 이거는 그냥 아무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원래 여기 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바로 주님 계신 곳이고, 고기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복음을 반대하는 그 모든 세력들, 악마에 속한 모든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너지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죽대기가 이제는 철거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유황불로 녹아버리는 그 사실을 이러한 무대, 구약이라는 지리적 환경 무대를 가지고 미리 땡겨서 설명하신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절벽이라 되어 있고 우박으로 되어 있죠. 신야에 가게 되면 그것은 그냥 지구가 그냥 불에 그냥 타버려요. 뭐 우박할 것도 없어요. 그냥 타버려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구약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어는 요한계시록이지만 그 표현 자체는 구약이에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뭐냐 하면 patmos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미 주님이 함께 이 자유를 망하도록, 이게 멸망하도록 조치를 하셨고, 조치하는 건 확정되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역사라는 것이 아직 남아있어 가지고 차차 한꺼풀 두꺼풀 뽑힐 때마다 왜 이 세상이 유황불로 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정말 계시되는 그런 역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나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내 위주로 역사가 이루어질 법은 없어요. 나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주님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의 자연다 역사도 주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나 중심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유일하게 자연과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있는 성령의 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속에, 그리고 그런 성도 속에 지금도 주님은 십자가의 공로가 있다면 그것이 제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용서가 되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를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동안 누구한테 속임수를 받았는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우리는 우리라 꾸겼던, 단절시켰던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통합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될 것은 죽어져야 되고 썩어야 될 것은 썩어져야 그리스도가 주 대심이라는 드러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반기면서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쓰가야 될 우리의 옛 육신을 그리스도의 하늘나라 형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좀 늦었었네요. 아 그래요. 예. 아 예.